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자만하며 진행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슬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은 신앙의 모든 것.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거의 한 7째, 8째 주 정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4장에 들어섰습니다. 야고보서 강의가 앞으로 한 서너 번 하면 끝날 텐데, 강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시기하고 다툼을 이길 것이냐,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든가 기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란 것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로 나타나는,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이 다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겸손해지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겸손이 신앙의 모든 것이다. 이 제목을 제가 그래서 딱 붙였습니다. 겸손이 신앙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더우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날이 더우니까 막 그냥 바깥에 나가면 막 짜증 나고, 괜히 막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약간 좀 세상 속으로 말하면 신경질이 약간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겸손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날이 더우면은 하나님 더운 날씨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이 더운 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딱 덥다 그러면 이렇게 짜증이 난다.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 보니까 오늘 말씀 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어디로 가느냐? 겸손치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그 설교를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매일 주일 아침마다 이 혈압과 당이 확 오릅니다. 제가 이 1987년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38년을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교할 때마다 떨리고,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설교할 때마다 잘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지금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설교한 것 같은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어제 강의도 3시간 하고 막 그래 놓으니까 막 이상하게 몸도 피곤하고 날도 덥고 그런데 매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도 못 부르겠고 막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겸손은 신앙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내가 다 그때 기도했어. 그렇죠.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산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종 삼으셔서 지금까지 40여 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갑자기 은혜가 확 되면서 힘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겸손이 묻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잘해야 되는데 막 하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이만큼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목회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 이렇게 확 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왜 오늘 얘기도 안 하고 안 나왔지 하고 짜증이 날려다가도 딱 기도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신 분을 보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그렇죠? 겸손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누구랑 싸우다가도 우리가 사실 겸손하면 다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전체 말씀의 결론이고, 야고보서의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다. 신앙은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양을 떠는 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겸양하는 이런 거로 잘못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신다 그러면 제가 뭐 잘하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손인가? 이게 사실 겸손이 아니에요. 좋은 집을 사놓고 사람들 앞에 이제 집들이 한다고 다 불러놓고 집이 너무 좋은데 다 들어오라 해놓고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한다든가, 음식을 딱 그냥 차려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차린 것도 없이 돈만 많이 들었어요 그런다든가, 이런 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의로 겸양을 떠는 거지.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인생에서 그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사실은 시작점이요 모든 문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라는 책을 보면 그 욥기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욥기 그러면 고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의로운 부자인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공격해서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착한 게 왜 착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착한 거죠. 욥에게서부터 모든 것을 뺏어가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고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욥이 큰 걸 당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친구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하고 막 그 아규먼트, 그 논쟁이 욥기 전체를 다 나오는 거죠. 그 마지막에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욥 앞에 탁 나타나십니다. 욥아, 내가 이 온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으로부터 하나님 시작합니다. 이 온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그 전능자 피조물 앞에 욥이 내가 뭔가, 내가 이 먼지 같은 존재가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때 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듣기만 했었사오니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주시고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그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기록한 게 욥기예요. 욥은 실존의 문제다, 어려운 말로 하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룬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깨달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야고보서 뒤에 나옵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와 이 긴 시간 동안 나라고 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죠. 그 인생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시작할 때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남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만나고 계속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전도해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형제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참 답답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바로 내가 겸손해졌을 때입니다.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요, 시간의 창조주요, 우리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려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그 베이징에 그 자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금성 앞에 천안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갖다가 6개인가 7개를 지나가야 자금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한 길이가 하나에 거의 100m 이상 되는 그런, 들어가려면 몇 킬로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성인데, 옛날에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남대문이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 큰 나라니까. 그런데 옛날에 사신이 와서 황제를 배하려면 거기서부터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된다. 가운데 문으로 못 들어가고 옆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옆문도 무슨 죄를 져서 황제한테 내가 비를 해왔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기어가야 된다. 여러분, 중국 황제 하나 만나는 것도 그렇게 기어갖고 가서 배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황제, 그 왕,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방진 마음으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믿고 언제 만나느냐? 우리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전부 겸손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싸움과 다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싸우잖아요. 살면서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애들하고도 싸우고, 그냥 나가서도 싸우고, 온통 싸움판이잖아요. 근데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난다. 우리들 욕심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네가 틀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겸손하신 분이 여러분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정말 겸손하신 분들은 안 싸워요. 겸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나서 기도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 분열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나는 그 원인을 압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분열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우리가 다 교만해서 그래요. 좌도 우도 교만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교만해졌어요, 지금. 좀 자부심 있고 당당한 건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교만해졌어.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고 세상에 빠지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냥 바람핀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여 타락한 교회. 성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기까지 시기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이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My name is jealous. 내 이름이 질투야. 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보니까 막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비유가 아침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다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절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같은 질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섬겨 이 헛된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 그건 정말 교만한 거죠. 정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은 뭐냐? 교만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게 내가 뭐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다. 그건 실수죠. 고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그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약해서 그런 거지. 불순종이라는 거는 거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no,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대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악의 근원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겼는데 그 죄의 근원을 따져 들어보면은 교만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6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여러 다른 민족들을 다른 성에 대해서 그 성에 대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성에 대하여 말씀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두로라는 성은 지금의 레바논인데 두로와 시돈할 때 가장 지중해에서 이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잘 살던 나라예요. 잘 살던 땅이 두로입니다. 기술자도 많고 아주 풍요스러운 그러한 항구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로야,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 완전한 도장, 완전 도장이라는 건 권세를 말하는 거군요. 내가 너에 그런 권세를 주고 아름다운 완전한 곳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씀이 두로에 관한 말씀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말씀은 사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되게 지은 천사였는데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바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네가 가지면 안 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가 저걸 알면 선악을 다 알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걸 시기해서 그렇게 하셨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하와가 그걸 따먹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종들을 사용하실 때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 집에 누구를 들여서 길에서 이렇게 막 그냥 떠돌아다니던 애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켜갖고 그래 좀 잘해라. 처음에는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걔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종들을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고생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드시고 야곱도 저기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도부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그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에 가고 40년 동안을 목동을 하면서 정말 낮아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잘 되면 다 교만해집니다. 참 이게 인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라기보다는 죄성이라는 말로 저는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의 죄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쓰임 받는데 조금 잘 되면 우리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목사님 보니까 다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그냥 천막에서 고생하시면서 성도들이 다 먹지 못해갖고 얼굴이 허옇게 뜨고 버짐이 다 피고 영양실조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천막을 벗어나서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다 변했는데 다 어떻게 돼요? 전부 교만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동굴로 쫓겨다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던 다윗이 그가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왕이 되고 모든 게 다 평경되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하들이 전쟁 나간 틈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뒷마당에서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여인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다윗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셔서 가장 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솔로몬이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거느리고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원조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만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마귀들이 공격할 때, 일이 이상하게 안 풀릴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는데 여러 가지 막 문제점이 생길 때, 영적 싸움이 막 일어날 때,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뭐냐? 두 가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와 마귀의 공격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을 물리치는 것처럼 싸워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전염병을 이기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이 아파서 병에 걸리면은 약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퇴치하도록 노력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건강하게 몸을 잘 지켜가지고 병균에 걸려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몸을 만드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우리 건강의 비결인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퇴치하는 거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죠. 순종, 겸손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지 복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렇게 막 목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다가 이게 다 막히고 안 되고 막 그럴 때 내가 기도 안 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쫙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일을 다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라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결, 손을 깨끗이 하라. 오늘 말씀에 너희는 손을 깨끗이 하라. 어떤 사람이 손을 깨끗이 하느냐? 겸손한 사람이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범합니까? 근데 우리 죄를 범하는 것은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떠나가실까 봐도 죄를 못 져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은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면 금방 회개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근데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강박해요. 그것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지적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당신이 이 죄 때문에 당신이 그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이리저리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한번 얘기하면 팍 반발해요. 목사님은 어떠냐? 당신은 잘하냐?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토롯을 입고 엘리야처럼 가죽띠를 띠고 수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나간 줄 아세요? 그냥 예배당에서 잘 집안에서 잘 하면서 교육을 받지 왜 광야에 나갔는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몇 년 동안이나 수도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갔느니라.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자기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만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목사니까 탁 비판하는 거지. 지도 뭐 그냥 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뭐.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지적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지금 수도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희들 아냐? 그 사람 나타났는데 뭘 먹었는지 엘리야가 성경에 나온 엘리야 같아 막 두려워할 때 그 깨끗했던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나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데 우리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어려워도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겸손만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요, 핵심이에요. 겸손만이.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겸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낙담됩니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낮아져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낮아지면 하나님 그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뭘 하다가 막 짜증이 납니까? 왜 이렇게 안 돼? 그때 한번 겸손히 낮아져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래요. 모든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실제로 일어나는 생활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돈의 문제, 무슨 문제까지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옆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 넘어집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의 싸움에 지는 것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답답하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아지시리라.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묵상한 말씀이고 여러 번 설교도 한 말씀이지만은,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겸손이구나. 겸손은 신앙의 전부로구나. 옛날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희들 세미나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목회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의 비결은 겸손한 것입니다. 둘째, 겸손한 것입니다. 셋째도 겸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아까 설교 준비하는데 탁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지, 내가 뭐 잘난 사람인데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래 처지가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송 210